이게 유월이에요. 유월절.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관통하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반역하는 성벽을 그냥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. 근데 버리고 나올 때 이제 영적 전쟁이 있죠. 왜냐하면 성벽을 쌓은 것도 나였으니까 다 내 공덕과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. 네,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. 그런데 에스겔은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. 그 성벽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옮겨라.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전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 6절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 어깨에 메고 행장이죠. 어깨에 메고 나가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아라.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합니다. 이 징조라는 게 이적을 말하는 건데, 이적,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움. 근데 이 징조의 본질은 뭐냐면 에스겔이 딱 하나를 고백한다는 것, 바로 허탄한 것.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으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의 허탄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요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에스겔의 징조는 하늘 아래 하나님을 나의 혼적인 의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징조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 본질적인 기쁨이 오는 게 이 12장 4절하고 7절에 사로잡힌 것에 고백을 하는 게 이제 포로의 행장을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4절하고 7절에 포로의 행장을 옮긴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 함수, 복합적인 함수 관계가 있는데, 나는 행장, 곧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. 인생을 끌고 가는데 인생을 끌고 가는 내가 있고, 인생과는 무관한, 어찌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리만 계산하는,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, 그게 나그네였잖아요. 포로된 내가 있고, 행장을 끌고 가고 있는 내가 있고, 이 두 나를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이 점점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냐?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밖에 있는 충동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다.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. 공고한 몸이다라는 것의 뜻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. 에스겔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는 현상에서 포로도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도 지금 어떤 탁월한 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.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.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.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뭔가가 보이지 않고 현상적으로도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것 같다.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의 그 다음 구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.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.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확증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당신은 뭐 나그네라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삶에서 왜 나그네 같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가치를 못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, 우리가. 왜냐하면 삶은 삶대로 사는 거거든요. 삶에 가족을 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직장을 다니고,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장, 곧 나의 그릇인 거예요. 이게 로마서로 말하면 질그릇인 거죠. 근데 이 질그릇이 도구는 될 수가 있죠. 그 교육을 받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.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질그릇이 이게 동력이 돼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준다, 이런 원리가 아니잖아요.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으로 가는 거예요.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떠도라도 불안하지 않은, 그러니까 완전히 나그네가 되고 광야를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것이 없는 영적인 자아가 함께한다라는 것을, 그러니까 이 공존을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허탄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 사람이 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한쪽에 쏠리게 될 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걸 버리려고 하는 충동은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요.
그리고 육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나타내려고, 그러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반역하는 족속,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좁은문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, 현상으로 복음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현상으로 복음을 평가하는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12장 4절과 7절의 바로 이 원리, 나의 나그네됨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,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받아들이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. 네, 이게 에스겔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봐요. 네, 이게 왜 난이도가 높으냐? 이게 삶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. 삶에서의 일이 잘 되나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.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죄송한 말인데 뜨뜻미지근하죠.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뭐가 높아지는 건지 뭐 성숙해지는 건지 이걸 뭔가 현상적으로 확증할 만한 그 어떤 실감할 수 있는 도구가 말씀밖에 없잖아요. 근데 말씀은 나한테 뭔가 혼적인 것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충돌을 그리스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 고백,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고, 그리고 에스겔이 바로 그거를 영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.